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오늘 설교로는 같이 기도할 제목을 붙잡기 위해 설교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또 사무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뭐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건강한 기도는 내가 날조하면서 읽은, 요즘 청년들 가운데 날조하는 친구들 참 많은데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서 날조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목사님들이 날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날조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그 강력한 여운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 방법입니다. 모쪼록 오늘 밤에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영성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해서 믿음이 좋다는 말이겠죠. 기독교에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잘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누구를 바르게 대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 때문에 결국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형제를, 자매를, 교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사람과의 썸씽의 변화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기독 영성 시작. 제가 기독 영성하면 여러분 뒤에 거 읽어보세요. 기독 영성.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변화가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빌레몬서는, 오늘 읽었던 빌레몬서는 도망다니는 종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하여 도망다니는, 주인의 것을 훔쳐 도망다니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협력자,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로 변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는 우선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수신자,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이 나옵니다. 빌레몬의 그 가족들도 등장을 합니다만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에게 무언가 조금 신뢰를 받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주인에게 아마 돈이나 이런 거겠죠, 들고 도망 나온 종 청년 오네시모, 그리고 그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이렇게 크게 3자가 등장을 합니다. 빌레몬에서 가장 기쁜 것은 오네시모라는 한 젊은이가, 종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단순히 뭐 그냥 신앙을 좀 가진 게 아니라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기록이 성경 근처에 있던 책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사, 감독으로, 그리고 이 빌레몬과 그의 아들 아키포가 순교할 때 기꺼이 빌레몬과 아키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안 그래도 될 텐데 기꺼이 그들을 증인으로 섰다가 너도 죽으라 그래서 그의 주인 빌레몬과 아키포와 함께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는 인물입니다. 우선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바울을 만나 변화된 것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아마 골로새 교회에서 은혜를 입고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거나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은혜를 입은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그래도 여력이 있는 분이셔서 자기 집에다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겠죠?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 전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의 집에 종 중에 한 명인 오네시모가 도망을 간 것입니다.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돈이 있을 때는 뭐 돈 힘을 가지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돈 떨어지니까 이제는 뭐 신분이 발각되면 손발이 잘리고 목이 잘려서 물고기 밥이 되는 겁니다. 로마가 8배나 종이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 한 명의
길에 다니는 로마 사람 한 명에 종이 8명이나 될 만큼 국민들이 종이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철권 정치를 치러서 종이 뭔가 도망을 다니면 뭐 하여튼 죽었습니다. 종은 함부로 대했을 뿐만 아니라 종은 말하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재산이고, 종이 자식을 낳으면 뭐 우리 강아지 새끼 낳으면 말이 부장이지만 그거 참 몹쓸 짓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개 기르잖아요. 개가 우리처럼 한 마리만 낳지 않고 10마리씩 낳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키워요? 10마리를? 그럼 또 몇 년 뒤에 또 논학고 해서 뭐 집이 다 개판이에요? 여러분, 개가 새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분양하잖아요. 우리는 분양이라고 하지만 그게 개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상 가족 만드는 거잖아. 개 키우는 사람들 정말 조심했어야 돼요, 여러분. 저처럼 키우지를 말든지 아니면 다 키우든지.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하여튼 간에 종이 그랬어요. 종이 자식을 낳으면 이번에 뭐 얘는 저 때면 저 집에 넘기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게 뭐 피눈물 나는 일이죠. 그래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나서도 한 몇십 년 뒤에 디오도슨가 하는 그 임금이 그 신앙을 좀 받아들여서 종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식은 한 주인이 기르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몹쓸 짓 같다 이렇게. 그 전까지 종의 지위는 그랬어요. 개 새끼 나오면 여기저기 뭐 이 집 저 집에 나눠주고 뭐 강원도도 주고 이 새끼 좋은 거야, 비싼 거야 하면서 뭐 전라도도 주고 경상도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종이 그런 내 자식을 내가 낳으면 이렇게 주인이 지 맘대로 뭐 어디 가서 선물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오네시모가 이제 철이 들었는데 이제 뭐 한 20살 됐으니까 지 머리도 커지고 나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래 됐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주인 걸 훔쳐서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가가지고 돈을 다 쓸 때까지는 못했는데 다 쓰고 나서는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잔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머리를 썼는지 감옥에 허드렛일 하잖아요. 허드렛일 뭐 죄수들이 대부분 다 하지만 그 감옥과 감옥 밖을 이렇게 뭐 오가면서 뭐 하여튼 이 감옥 문 밖과 감옥 안을 이렇게 드나들지만 그래봐야 뭐 죄수들 뒤치다거리 하니까 누가 죄수들 뒤치다거리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밥 세끼나 먹여주면 그냥 감옥 근방에 붙어서 사는 그런 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뭐 그런 뭐 속담처럼 이 오네시모가 그 감옥 근방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아슬아슬한 거 잡히면 죽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죠. 처음에는 뭐 비아냥거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에게 영향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배우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하다가 넌 그래 주인이 누구냐? 제가 골로새에 사시는 빌레몬 어르신입니다. 알지. 그 빌레몬 장로 그 사람이 너 주인이냐? 내 제자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는 철저하게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라.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달라는데 그 내용이 다시 종으로 받아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친구는 종을 뛰어넘는 우리 형제다. 이 친구를 대할 때 너가 나를 너의 인생의 중요한 목사로 대하지 않느냐. 이 친구는 그럴 인물이다. 그러므로 오네시모를 대할 때 꼭 나를 대하듯이 대해달라. 그렇게 자식으로 받아달라. 이런 말을 완곡하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에 오네시모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 목표인 그런 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는 빌레몬에게 이 아이는 영적으로 탁월한 인물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형제다, 복음 전파자다. 이 친구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대해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 안에 중요한 형제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받아주기를 이제 편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미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는 그 가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예,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야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간절하게, 저 성경 구절을 다 실지 않았습니다만 빌레몬서 이렇게 말, 나이가 나 많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약간의 그 읍소적입니다. 읍소. 감옥에 갇힌 나이 많은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 그렇게 하라고 마땅히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고, 아마 빌레몬을 비롯한 20 식구들을 전부 다 이 바울께서 세례를 주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들도 바울로 인하여 영적 구원의 진리를 경험했고, 아마 바울에게 인간적으로도 빚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이든 무엇이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그렇게 해! 라고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구하노라. 거듭 너에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오네시모가 지옥갈 인생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을 요청합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이 편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오네시모야, 너가 하나님과 복된 관계인 것처럼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관계가 있다. 누구죠? 누구죠?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무 귀한 일이지만 동시에 놓치고 있는 것은 빌레몬서에 흐르고 있는 신학입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됐듯이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은혜 때문에 바로잡아야 될 또 하나의 관계가 가슴 속에서 또 올라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주제를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네시모와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동시에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도 우리를 주목시킵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마음이 급한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오네시모라와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가 성경의 축이 됩니다. 동시에 사이드로 빌레몬과 부탁하는 바울과의 인간관계도 오늘 성경이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 관계를 능히 마땅히, 야 내가 아버지인데 네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목사인데 말이지 무조건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대통령인데 내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부자인데, 내가 제일 똑똑한데,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소홀히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과 끊임없이 관계 회복을 개진하고 있는 빌레몬서의 주된 정신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동시에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도 우리를 주목시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마땅히 행할 권리가 있었 관계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겸손과 자비로 부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해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노란 글씨 시작. 아니 하나님과 정리되면 뭐 사람과 뭐 빌레몬이 반대하고 그게 뭐 중요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귀하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입습니까? 왜? 신앙에 근거한 훈수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자신감에 도저히 따를 수, 바울은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죽었다고 믿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직접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바울,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던 빌레몬서도 하나님이 기록하게 시킨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영성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도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탁월하니까 무조건 내 말 들으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너무 사람의 관계를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말이 많아도 말이 적어도 나쁘진 않습니다. 복음의 말이라면. 그렇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말이 많아도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은 너무 귀한 말입니다. 말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말이 많은 걸 주의하니까. 그런데 말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한번 말하면 핵폭탄입니다. 참 진중하거나 싶은데 탁 뱉으면 옆에 사람 다 죽습니다. 탁 말 뱉으면 무서워. 핵폭탄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성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성, 방언하고 뒤집어지고 이런 것만이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영성의 현실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너에게 마땅히 행할 자리에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나는 너의 허락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테니 나에게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예의 없이 사람을 대하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자식, 친정어머니, 시부모, 형제, 이런 이유,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걸 그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안에서 기쁨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잘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날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처참하기 짝이 없는 것은 빌레몬서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 그렇죠,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제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났다. 이거 너무 중요하지만 동시에 성도는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괴롭기보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운 것이 1000배쯤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앞에 정직해지실 것입니다. 신앙력에서 정말 괴로운 것은 하나님 관계라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뭐가 기독교입니까? 뭐가 성경입니까? 성경의 최고 진리는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의 전부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분에 서야 됩니다. 해림교회는 그러려고 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말을 주의하려고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교인들이 들어오면 좀 어색한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든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저는 성경 한 줄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것을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남기는 하나님의 잡힌 손이 되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저는 나를 위하여 이방인을 구원할 나이가 선택한 그릇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 관계가 든든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야, 내 말 들어! 라고 하지
않았다. 엄마가 뭔데?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상한 기독교에 젖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병들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영성의 관계가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네시모와 주인의 관계, 그리고 바울과 제자 빌레몬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거룩한 한 축,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이 가진 권리를 통해서 당연하다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사실은 성경도 말을 기록하는 것이 않습니까? 말할 내용을 적는 게 편지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성경은 말을 기록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관계에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언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언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의존하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과 낮아짐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목사의 말을 통해 언어의 형태로 당신의 뜻과 은혜와 진리를 담아 전달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귀와 마음으로 들리는 언어의 작상의 방식으로 은혜를 고취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도 말과 깊은 상관이 있고 사람 관계도 말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읽습니다. 야고보서 시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사람 관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불질러 버립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묘목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에, 사람과 사람과의 영적인 나무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부주의한 말로 말 그대로 오늘 저성에는 불질러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뭐가? 혀는 인생을 불질러 버리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 인생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불질러 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지옥과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한쪽에 천국이 있지만 또 한쪽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혀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드리듯이 사람을 향해서도 기도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개진하고 말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개진하는 영성의 숙제를 부여받은 인생의 구도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필그림입니다. 순례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관계를 개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 관계를 망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는 부모가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그런 권리를 주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신 성도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지나가는 개에게도 하지 않는 말을 사람들끼리 나누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신앙의 근거를 가진다는 것입니까? 뒷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뒷것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들은 그들의 말 때문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다 죽여버렸어요.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래 내가 죽여주마. 그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불평에 동참하지 않았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으로 높이고 사람을 향해서 복되게 하지만 반대길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중한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과 배려를 하는 일들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니 그 봉사라고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친정 어머니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병든 시아버지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동생이 예수님, 누나가, 언니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증명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 중심에 우리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쌍욕하지 않죠.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답답하지만 도움과 용서를 구하지요. 왜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것입니까? 잠언서 1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혀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생애를 생명의 열매를 낳게 하지만 배역한 혀, 몹쓸 혀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썩게 만든다. 썩으면 잖아요. 여러분, 썩은 음식 못 먹잖아요. 썩은 음식이 썩으면 못 먹잖아요. 안에 들면 곰팡이가 피고 막 벌레가 나오고 썩으면 못 먹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 뭐 말이야. 아니에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을 썩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썩게 만들고, 인간적으로 썩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썩게 만들고, 관계를 썩게 만들고, 교회를 썩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썩게 만드는,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혀는 행복하게 시작한 가정을 저주의 지옥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혀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반대로 혀는 죽어가던 집안을 다 살릴 수도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성경이 그러니까 무조건 진실인 것이면, 이게 비유라고,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이거는 팩트인 것이죠. 혀는 한 사람과 한 가문과 한 교회를 번성하게 하는 생명나무가 되기도 하고, 내 자신을 포함해서 혀는 내 자신과 주변을 다 폭삭 썩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다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네시모야, 너가 하나님 몰랐지, 하나님 관계가 정리돼서 너무 감사하다,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니 너무 기쁘다, 정말 행복하다, 네가 웨스트민 신조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정말 좋구나, 정말 귀하구나. 그렇지만 오네시모야, 동시에 네가 붙들어야 될 관계가 있다. 너의 주인과의 뒤틀려진 관계란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굶으면서 잠을 잤는다고 합니다. 80억 인구 중에 한 20억 인구가 배고픈 채로 잠이 든답니다. 예, 그렇죠. 한쪽에는 배가 불러 죽고 한쪽에는 배가 고파 죽죠. 당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행군, 말은 잘 지었습니다. 3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300만 명이 고난에 동참. 자기들은 뭐 숫자를 뭐 몇십만 명 그러지만 거의 유엔에서 300만 명 정도가 고난의 행군, 지금도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은 참 비참한 나라입니다. 너무도 비참합니다.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지혜롭고 근면하면서도 추운 나라는 다 잘 살아요. 선진국이 다 그렇습니다. 국민성이 근면하고 나라가 추우면 대부분 잘 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면 못 살게 됩니다. 국민들이 성실하고 근면한 때 추운 나라들, 뭐 핀란드, 뭐 스위스, 하여튼 뭐 그런 쪽의 나라들이 잘 삽니다.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정말 잘 사십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저 70년, 80년 동안 저 못난이 3부자가 이렇게 3대가 나라를 망가뜨리면서 우리 우수한 민족을 완전히 저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데올로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튼간에 지구상의 인구의 4명 중에 1명은 배고픈 채로 엄마 배고파, 일단 내일 엄마가 나가서 돈 벌어 올게 이러면서 잠든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4명 중에 1명은.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구상의 2명 중에 1명은 마음이 배고픈 채로 잠듭니다. 위로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격려받고 싶은데, 뭔가 마음에 늘 부족함을 가지고 이 마음의 배고픔으로 잠듭니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잘못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는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지 않고 뭐 교회만 열심히 하라고 말한 것이면, 교회만 열심히 한다는 말은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고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듯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까지가 온전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말이 거칠어집니다. 특히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정말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거룩한 언어를 씁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능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린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혀를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합니다. 그처럼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듯 혀를 주어야 됩니다.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무엇보다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말들로 여러분의 가까운 지경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확산시켜야 합니다. 왜요?
사람과 관계는 너무도 중요한 영적의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친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대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잘못 대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열심입니까? 새벽에 나오고 밤에 나오고 철야 나오고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대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바르게 대하라는 빌레몬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한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해 못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정말 맨발로 와서 그를 안아주셨으며, 고맙다, 내가 힘들 때 너가 도와줬고,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거 줬고, 내가 병들을 때 와서 보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놀라서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함부로 사람을 대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장로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을 함부로 대합니까? 말하는 거 보십시오. 또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함부로 대합니까? 말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독 부모들이 자식을 함부로 말합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 자녀들이 부모를 함부로 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원론적 신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을 대하고 헌신을 하지만 사람을 대해서는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은 아니올시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말했으면, 오네시모야, 너가 하나님 관계가 정리돼서 너무 고맙다. 그렇지만 또 하나 정리돼야 될 것이 있다. 너의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다. 해림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동안 우리의 해림의 성도들이 하나님 관계가 정돈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십자가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8장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혀는 너무 소중합니다. 들으시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출애굽 당시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주님이 들었다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우리 혀는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모든 것이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리고 혀는 권세가 있다. 우리를 살릴 권세, 죽일 권세가 있다. 이것은 사람에게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시끌해갖고 말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뭐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진리 국물이 한두 방울 튄 거예요. 국물이 한두 방울 튄 거예요. 그제 뭐 그 어렴풋이, 아마 그들은 주역처럼 통계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나은 삶을 살더라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뭐 약간의 뭐 가치가 있지만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권세가 있다. 죽고 사는 것, 이게 생명만이 아니라 한 인생이 참 늙어도 야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죽는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거잖아요. 나이는 뭐 90, 100살, 120살이 살아도 아이고 내 인생 이게 뭐지 이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 말, 그리고 거기에 권세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의 혀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복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는 세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독교는 하나님만 상대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기독교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걷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반열에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멋지게 살았죠. 진짜 멋진 인생입니다. 멋진 인생이었는데 그가 인생을 정리하는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지나간 인간관계를 하나 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작입니다. 유서입니다. 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앞에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는 내가 멸류관을 기다린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 아이고 정말 후회 없이 목회했어요. 해림교회에서 22년 동안 목회하는데 후회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은퇴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뭐 여러분이 아멘 하든 말든 나는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참 부족하죠. 늘 조금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은 하겠죠. 근데 이 바울 이 어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해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입이 딱 벌어지는 어른입니다.
참 멋진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 몸은 많이 아프셨던 것 같은데 참 부럽고 참 좋은 의미로 질투가 나는 분입니다. 한번 목사의 길을 걷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십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마쳤다. 이제 자기 몸이 굳어지는 걸 느끼셨나 보죠? 하다가 뭐 일어나다 자다가 또 누가 깨워서 또 눈을 뜨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께서 이제 오늘 뭐 죽는다고 해도 크게 안 이상하고 내일 죽는다고도 크게 안 이상하고, 또 영적으로 아마 자기 죽음이 다가오는 걸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늘 갈 날이 가깝다고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인데, 그 마지막 장 4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독특한 사람을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가 보고 싶다는 거죠? 마가가 보고 싶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파송을 받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두 명이 파송을 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의 동참자가 바울과 바나바인데, 바울을 따르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왔고, 바나바의 생질 조카 바나바의 조카도 가서 일탄일체 주된 주 사역자는 바나바와 바울이고, 그 다음에 실라와 마가도 같이 이제 네 명이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했어요. 주된 어른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죠. 바나바는 초대교회,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는 초대교회 그 땅을 바친 분이십니다. 초대교회가 이 바나바가 기증한 땅에 세워졌습니다. 바나바는 그러면서도 정말 겸손하고 신실한 분이셨죠. 무엇보다 그분은 온유한 분이셨어요. 바나바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읽읍 시작. 바나바는 그 자체가 바울 같은 사람이었고, 바울보다 좀 더 바울을 성경이 착하다고 안 하잖아요. 비웃는 거예요? 바울은 좀 하여튼 뭐 바울을 생각하면 뭐예요?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고 바늘이 부러졌네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돈이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 초대교회, 우리가 이런 말 예루살렘 교회를 바치는 땅을 냈겠죠. 그러면서도 그런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존경했다는 거죠.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효력이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그런데 이 착한 사람하고 바울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싸운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바나바와 싸운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시작. 아유, 고마워요. 노란 것이 세게 읽어줘서 고마워요. 아유, 참 영성이 있는 성도들에게 목회하는 건 참 즐거움이에요. 싸웠다는 거잖아요. 누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왜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마가도 이제 믿음이 좋은 신학생이 있다 성경 구절 가만 놔두세요. 원위치. 오케이. 바나바도 믿음이 좋은 젊은 우리 청년부 같은, 우리 뭐 드럼 치고 이렇게 하는 노래하는 이런 청년들 같은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1차 선도 여행 바나바 갈 때, 삼촌 저도 주님께 헌신했는데 같이 갈게요. 그래, 앞으로 우리 시대 교회는 너희들이 맡아야지. 너희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다. 그럼 이제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려갔어요.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바울도 그래 반갑다, 그래 얘기 많이 들었다, 그래 바나바 형님의 조카라면서 하고 이제 데리고 이제 마가와 실라가 이제 뭐 이렇게 가방 못지하고 다녔겠죠. 가방 못지는 표준말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동력했겠죠. 젊은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1차 선교여행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뭐 초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바울이 막 얻어맞을 때 마가 마음에 나도 맞아야지. 기다린다. 기대가 되는데 가 아니고 웜에 어쩐다냐. 그리고 그 밤에 도망을 간 거예요. 마가가 뭐 순진한 거잖아요. 힘드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도중에 마가가 내뺍니다. 도망갔어요. 써놨죠.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1차 선교여행에 돌아오고 바울이 몸이 아주 많이 망가져가지고 몸을 조금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에서 조금 몸을 좀 이렇게 수리했다 그럴까. 몸을 조금 보충한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자 그러겠죠. 형님 바나바가 바나바가 나이가 좀 더 많았는데 형님 다시 우리 주님 전하라고 해야지.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옆에 고개 하나 숙인 애가 왔어요.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누구였을까요? 마가. 아이고 그거 잘 맞추네. 그래서 마가가. 근데 바울이 또 한성질 하잖아요. 형님 저 새끼 저 뭐예요? 이렇게. 지금 그런 거예요. 저 새끼 저 뭐예요? 저 비겁한 놈의 새끼 저거. 여보게 그래도 회개하고 왔잖아.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형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좀 깡패처럼 말해야 되는데 형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깡패처럼 안 들릴지 모르겠다. 머리에 검은털 난 짐승은 한 번 배신하면 계속 배신해요. 안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보증하겠네. 안 됩니다. 여보게 안 된다니까요. 여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노란 것을 읽어볼까요? 노란 것이 시작. 어떻게 다퉜다고요? 그때 바울이 코뼈가 부러지지 않았을까 생각. 심히 다퉜어요. 그래서 저놈의 소갈딱지. 그러면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따로 선교여행을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종종 듣는 소문이 있습니다. 마가란 청년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마가란 청년이.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암시를 계속했겠죠. 아이고 인간 안 됩니다. 인간 안 돼요. 그거 좀 있으면 또 배신합니다. 그거 내가 평생 목회해봤는데 한 번 배신한 놈은 끝까지 배신해요. 응? 아이고 안 돼요. 그랬는데 마가가 임종이 가까울 때 들려오는 소식은 바울이 임종이 가까울 때 들려오는 소식은 마가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내일 하는 이 바울이 디모데야 혹시 마가를 데리고 올 수 있으면 꼭 한번 보고 싶다. 마가는 나의 일에 복음사역이죠. 주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맞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별로 안 중요한 본문 아니에요? 디모데후서에서. 그런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요? 기독교의 한 축,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라는 진리가 이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만큼이나 사람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잊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갈수록 물질 환경은 발전하고 있지만 언어 환경은 비참해지고 있어요. 저 목사 맞나? 저 집사 맞나? 저 권사 맞나?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상한 것을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리고 세상도 느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 맞는가?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빌레몬서의 거대한 주제가 뭡니까? 복음은
디모데도 바꾸고, 복음은 오네시모도 바꾸고, 빌레몬도 바꾸고, 바울도 바꾸고, 역사도 결국 바꾼다는, 결국 복음 전파 아닙니까? 오네시모가 변화된 게 복음 때문이고, 오네시모를 받아달란 말도 복음에 대한 담대함에 근거한 바울의 태도고, 복음이 하나님과 사람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믿음의 체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인 복음을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지혜롭게, 어떤 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는 진리가 빌레몬서 아닙니까?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언행, 특별히 언어, 정신세계의 아주 좋은 지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옛날에 장미 씨가, 요즘도 연예인이신지 모르겠는데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랬잖아요. 우리 다 아름다운 인생 살고 싶잖아요. 저도 목회를 아름답게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길이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리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입 꼭 다물고도 전할 수 있겠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핵심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복음을 말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참한 길로 가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의 입을 제어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전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 조심해야지. 언제까지 조심 안 됩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사단이 그걸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수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스펀지 딱 누르면 스펀지에 물을 적셔가지고 누르면 물이 주르 흐르는 것처럼 누가 여러분을 뚝 건들면 예수의 소식, 말씀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나오도록 말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왜 지상 명령이니까 이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는 사람 관계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은 삶의 행동 거지가 변화됩니다.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쌍욕하면 됩니까? 치팅이나 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아니, 착하게 사는 걸 중요 안 하다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라고 백날 해봐야 우리의 죄성은 착하게 안 돼요. 그리고 사단은 자꾸 부추기니까 우리를, 내 안에 죄가 있고 사단이 부추기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이기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려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빌레몬서가 뭡니까?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고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언어의 생활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가족에게, 남편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말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지금보다 더 성실하셔야 될 겁니다. 거짓말이나 하고 일이나 미루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도와주지 않고 함부로 남 욕이나 하고 뒷담화나 하고 뒷담화죠. 뒤에서 다른 사람 비아냥거리고 무슨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댁에 가는 순간 시월드, 시집은 멀수록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댁 갔다,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그냥 매서운 시월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나의 선교지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며느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조건 진실입니다. 회사에 들어간 이제 신입사원 대학 졸업하고 이제 막 대학원 졸업하고 신입사원 들어간 친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삼성전자나 뭐 공무원 하거나 뭐 가게를 열거나 뭘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여기면 그 직장에서 남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 앞에 가장 복되게 사는 가장 적극적인 전투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내가 저주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서입니다. 시작.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만 전하면 계속 신세한테 나는 외로워, 나는 불쌍해, 나는 저주받았어, 이번 생에는 뭐 나는 포기해야 돼, 나는 불행해, 이딴 소리는 하고 있는 거죠. 저 인간 죽어야 되는데 왜 저러나,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그 모든 일들이 상쇄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도 살게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멋진 인생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습니다. 시작. 여기 여러분의 직업도 여러분의 인생도 넣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해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성도와 한나라는 아이의 아버지로 세움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2025년도 4월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직 안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조금 더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지만 우리의 언어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복음 전함에 강력한 열망이 있어야 우리의 언어 환경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성경도 읽고 더 많이 기도도 하고 뭐 교회 시간에 더 많이 봉사도 하고 거의 중노동만큼 교회에서 일합니다.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바로 지나다니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 형제를, 자녀를, 가족을,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빌레몬, 네게 뭐 중에 오네시모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됐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야, 너가 하나님 관계가 정리되듯이 너가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다. 그것을 친히 보여줍니다. 빌레몬아, 스승, 나 바울이다.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간절하게 부탁한다. 그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향한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샘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남은 인생을 삽시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 저 사람은 사람에게 함부로 욕하지 않고 저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비아냥거리지 않았어. 하여튼 내가 아는 기독교인 가운데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왜? 사람을 귀하게 대했으니까. 그런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중요한 언어가 핵심의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제발 일감으로 말하지 마. 제발 다 이렇게 뭐라고 재치라 그러나요? 순발력. 여러분, 믿음의 최악이 순발력입니다. 우리는 순발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건 개그맨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회는 순발력으로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잔재주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사단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말을 할 때 순발력에 의존하거나 나의 근거 없는 느낌, 경험, 인상, 인식, 첫인상 이런 데서 내 언어가 길러지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샘을 기르듯이 말을 할 때 첫 느낌, 첫인상, 첫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 대부분 똥이기 때문에. 그래서 번뜩이는 순발력은 믿음 생활에 그래 도움되지 않습니다. 만일 번뜩였다면 그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말할 때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나에게 수혜, 그 말의 열매, 어떻게 생명나무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라든지 썩어버리게 만들든지, 나도 하나님과 관계도 다른 사람들 관계도 다른 사람도 썩게 만들 것이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듯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언어의 조련사들, 언어의 마술사들, 빛나는 언어의 주인공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읍시다. 잠언서 25장입니다. 시작. 경우에
글쎄 여러분 얼마까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이 우리 아버지 69에 돌아가셨는데 다행히 형님은 좀 더 살았었는 것이 그래도 모르겠어요. 69에 돌아가시든 제가 60이니까 뭐 9년을 더 살든 10년을 더 살든 뭐 30년을 더 살든 여러분은 남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사람을 살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말은 이래야 됩니다. 아로 새긴 은쟁반, 아마 그때 제일 귀한 고려청자 이조백자가 그거는 아로 새긴 은을 가지고 쟁반을 만들었는데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진짜 뭐 한 개 뭐 1,000억 2,000억씩 할 만한 그런, 그리고 거기에 조형물로 들어간 게 순구모로 만든 사과였어요.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과에 햇빛이 쫙 비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몹쓸 생각한다. 이발소 그림 딱 생각하고 있죠. 아니, 빛나는 그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요렇게 저렇게 요령 있게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합당한 말을 하려고 사람에게 대하는 동안 여러분 안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해림교회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우리 교회 버스에 실린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창문에 써진 문장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먼저 읽고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5개의 기도 제목 먼저 하겠습니다. 1번 기도 시작. 여러분의 은혜의 영향권에 있는 게 가족이겠죠. 친구들, 이웃들, 교인들. 나의 언어의 영향권에 있기에 고통당하는 엄마, 아빠, 자녀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너무 비참한 일이었구나. 말은 나도 썩게 만들고 내 아이도 썩게 만들었구나.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언행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설교를 들었으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에게 대입해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 친구를 대하는 태도, 앞으로 만날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을 적응하셨어.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를 개진하고 자신과 빌레몬과의 관계를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언어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3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나만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이, 이제 막 내 품에 지금 잠들어 있는 이 어린아이, 지금 빨빨 쫓아다니는 우리 어린아이들,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교, 내 아이들도, 내 가족들도 이런 언어를 통해, 이런 하나님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을 통해, 신앙을 통해 복받는 생애가 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번째입니다. 시작. 스프레드, 확산. 믿음에는 확산의 요소가 있습니다. 확산. 너희의 진리를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확산. 리바이벌도 확산이 있거든요. 1905년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이 1906년 원산으로 옮겨지고, 원산 부흥이 평양 대부흥으로 옮겨지고, 이런 일, 부흥이 옆으로 확산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제 주변에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곁에 저런 신앙을 가진 이들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만남의 복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결혼해 보셨죠? 배우자가 중요하지 않나요? 누구를 만나냐 너무 중요해요. 어떤 스승을 만나, 어떤 목사를 만나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와 내 아이들, 내 가족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5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해림교회 영아 유치아동 영어 청년 복음 통일 소망 모든 구성구성 사람 살리는 적극적인 언어인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우리에 맡겨진 멋진 숙제가 바로 우리 주일 학생들인데, 이 아이들을 그렇게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늘 이후로는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계속 말할 건데, 계속 말할 건데, 앞으로 계속 말할 것이고, 내가 말하지 못할 때는 내 아들, 딸이 계속 그 손자, 손녀가 계속 말하는 걸 내가 듣고 살 텐데, 하나님, 기도했던 제목 그대로 5개 기도 제목 보여줘 보시죠. 나도 내 아이들도 너무 멋진 말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게 하시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교회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은 너무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 가족들에게, 내 언어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내가 바보 같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말로 상처받은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 내 가족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생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대하듯이, 오네시모야, 너가 예수님 영접해서 너무 좋구나. 그렇지만 너가 정리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다. 빌레몬과의 인간적인 관계에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남은 생에 저 믿음을 걸어가도록 나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런 은혜 주시고,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하시되, 내가 부족하니까 내 주변에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배우자들, 믿음의 교회, 믿음의 목사님, 그런 사람들 곁에서 인생의 닻을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남의 복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 이렇게 대한민국에 5만 개 교회가 있다면서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곳에 이 자리에 같이 원래 절이 있어야 될 땅에 교회가 선 이곳에 어떻게 여러분이 100년 전에 태어나 못 만났고 100년 후에 태어나도 못 만났을 텐데 그 유구한 역사 가운데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림교회 우리에게 맡긴 영아, 유치, 아동, 소년, 청년부, 지금 특별히 저 강원도 연천에서 수련회하고 있는 우리 복음통일 소망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도우시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해림교회에서 제가 해림교회 다니고 좀 달라졌는데 사람을 대하는 게 좀 달라졌고 말이 좀 달라졌다.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죽음 앞에서 디모데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너무 보고 싶다. 내가 마가에게 조금 어리석었다. 돌아보니까 마가는 주님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마지막까지 사람과의 관계에 자기를 정돈하는 그런 거. 여러분 목사와 불편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도 목사는 이미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냥 부족하다고 아시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와 관계가 불편하면 여러분도 망하고 저도 칭찬 못 받는 거니까 그죠? 부족하면 여러분 저 목사가 저런 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목사의 성도가 된 거구나. 저 목사를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저 목사가 저게 부족하니까 여보시오 당신 내 어깨를 딛고 일어서시오. 내가 도와주겠어.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해림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걷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 이후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께는 기쁨이 되도록 내 언어를,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복되게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을 용서하시고 이후로부터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같이 수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아로 새기는 말이 필요합니다. 즉흥적인 말이 아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로 새긴 그 말은 복음과 관련된 말이니까 예수를 전하려고 말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도 복되고 주님도 기쁘시고 여러분 주변도 복되게 될 줄 믿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손을 다 들어봅시다. 눈을 다 감아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의 언어의 영향권에 있었기에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 관계처럼 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나의 믿음과 언어 생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자신의 언어 생활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지난 삶을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언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저들의 삶이 들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에림교회 영아 유치아동 영어 청년 복음 통일소방 모든 부서 구성원들이 사람 살리는 적극적인 언어인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집회의 삶을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예나 관계상 당연한 이유로 바울이 빌레몬을 대하는 까다로운 지난 언행의 삶을 회개하며 빌레몬을 대하는 바울의 응성의 날마다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 오 주님 아시지, 자비를 주옵소서. 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망가져 버렸어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며 사람과 관계가 고통스러운 성도들에게 나가셨어. 다시 사람 살리는 주님을 용서하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이 복음의 전파, 이 길에서 이 복음 전파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이제 소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사는 모든 언행이 주님께 귀하게 연락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다시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혹은 사람은 우리를 배신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 여러분이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힘내라,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엄마 날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철이 없을 때 속썩여드린 거 미안해요. 그렇지만 엄마가 내 엄마인 거 자랑스러워, 엄마인 것만으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엄마 늘 기도할게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자식에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장모님 고맙습니다. 좋은 교회 세워주시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한 생에 만날 수 있는 목사님 몇 분 안 될 텐데 당신이 내 목사여서 너무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성도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양떼이셔서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일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런 권리를 준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권리를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바울보다 한 수 위입니까? 영성이? 우리는 그런 면에서 많이 병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해됩니다. 워낙 도둑놈들만 있고 몹쓸 인간들만 많아서 교회 안도 마찬가지요. 그건 그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허튼 말 안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일감 느끼는 대로 말하는 인생은 졸업합니다. 나는 느끼는 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와 같이 말을 조각할 것이고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조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내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후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사람도 힘을 내어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 각자에게 맡긴 숙제를 잘 하시다가 하늘에서 우리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번째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앞으로 2달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 주심제, 대통령 권한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헌법재판소가 더 센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여튼간에 대통령이 너무 많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대통령이면 너무 좋은 거죠. 좋은 대통령이면. 좋은 대통령이 뭔가?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한 번 더 읽으면 6번 시작.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나라를 경제, 국방, 문화, 교육 영역에서 세계 속의 보국강병의 나라로 세울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우시고 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 신앙의 자유가 이 땅에 활짝 펼쳐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회주의국가들이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7번입니다. 시작. 우리나라를 복되게 이끌 행정, 입법, 사업을 세워주셔서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나라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이 더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훗날 그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여셨고 국민들에게 각성이 있고 나라 사랑의 변화가 있고 노인, 젊은이, 청년 모두가 나라 사랑으로 돌아서는 기회가 되었고 대한민국이 다시 출발하는 원년이 되었다고, 무엇보다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는 기회가 됐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8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런 것도 너무 고맙지만 영적으로 증가해야죠. 모이면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래야 되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회 오면 뭔가 따뜻한 느낌을 받고 또 진짜 그렇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이런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예배만 나와주고 헌금만 내주면 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 주님이 몸되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9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북한의 복음화에 제가 도망간 프로젝트를 해림교회 와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서연교회와 함께하면서 7월달에 가는 청년들은 서연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기가 어렵다고 해서 제가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은 같이 가요. 지금도 계획적으로는 11월달에 도망간 프로젝트 같이 갈 텐데 여러분, 도망간 프로젝트는 제 생애 최고의 여행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성지순례도 견뎌갑니다만 제가 세계를 여러 번 다녀봤지만 도망간 프로젝트보다 더 위대한 여행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처럼 북한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통일 소망부가 참 번성합니다. 이게 정말 기쁜 일입니다.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통일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10번째 기도하면 시작.
정말 제 마음이 제가 이렇게 뭘 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괜히 이거는 마음이 좀 급해져요. 하나님 땅을 주시든지 아니면 갑자기 수백억을 주셔가지고 땅과 상관없이 우리가 짓든지 어떤 간에,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해림교회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화성 권사님, 최수선 권사님, 100세가 넘으신 분들, 이미 저 낯선 요양실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조금씩 참 몸이 약해지시는 분들, 22년 전에는 60대였는데 이제 8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 90대가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막 마음이 혼자 조급해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데 주시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설로 우리가 운영할 테니까 제가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헌금하시고 기도하시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실 곳이고 여러분이 갈 곳이기 때문입니다. 11번입니다. 시작. 계속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12번입니다. 시작.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70살이어도 내가 왜 사는지 주님을 위해서, 80살에도 내가 왜 사는지, 90살에도 20대에도 30대에도 내가 왜 사는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이유를 아는 것은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꿈꾸는 모든 이들이 요령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각자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자신을 위해서 함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도와주십시오. 기적같은 나라가 서 있습니다. 강대국에 쌓여져 있고 남북한이 분단되어 많은 힘을 국방에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대통령서 그 앞에 있습니다. 대통령다운 사람이 세워지도록, 부디 대통령다운 사람이 세워지도록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선거 과정을 지켜주시고 부정적인 선거 방법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 청년 모두가 애국적인 마음에 굳게 서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시고, 지역 문제를 넘어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될지를 국민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가장 합법적이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경제와 국방과 문화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굳건히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저격 등에 활짝 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행정, 입법, 사법부의 하나님 주님 대한민국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대한민국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해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북한 복음화를 축복하시고 관광 복음화를 성화를 축복하시고 해림 노인 요양시설을 속에 세우시고 담임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모든 목회의 필요를 심히 공급해 해림시설 걱정과 재정해 주어진 사명과 삶을 알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통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영적으로 가위 눌린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시기를 원하는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손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강한 확신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변화가 있는 해림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믿음 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길수록 해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로 구하시고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입을 열어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입을 열어 예수의 말을 하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목소리 되게 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각종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금요일 저녁이어서 나 조금 더 기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들었던 설교 제목도 기도 제목은 계속 화면에 있을 테니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시거나 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기독 영성, 참 영성,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해림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변화가 있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한 모든 제목 가운데 후회, 아쉬움, 죄송함, 회개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게 하시고 이후로 새로운 인간관계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언어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주고받았던 대화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해야 되지 않겠지만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언어,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면 나도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자라는 은혜를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변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언어 생활하는 사람들 곁에 있도록 우리의 삶의 만남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국께서는 대한민국 부국강병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영역에 나라를 굳게 세우며 자유민주 체제를 굳게 가지며 기독의 신앙을 자유롭게 높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신앙 지식을 아주 귀하게 섬기는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 모든 영역에 참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기득권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도와 주옵소서.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가요 눌리고 경제적으로 괴롭고 온갖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특별히 기도 영성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변화를 마음에 새기며 나도 그런 길을 걷겠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기도 제목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